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목소리 높여 대대에 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손 들고 박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여러분들만 찬송함으로 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초소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본문은 오늘 나눌 전체 본문은 46장 28절부터 12절까지 47장 12절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모두 다 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야곱이 요셉이 있는 그 이집트 땅의 핵심 그 왕궁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요셉이 앞으로 나의 가족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정하여 두었던 고센 땅으로 가요. 야곱이 고센 땅으로 가고 야곱의 그나마 믿을 만한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내가 지금 고센 땅에 도착했다라고 알려라 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서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요셉은 평생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고 풍년이 있었고 2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몇 살이에요? 39이죠? 7년 플러스 2년 그쵸? 39년의 인생 가운데 요셉을 사랑해줬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아버지 야곱만이 그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이제 보는 이 요셉과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야곱과 만나는 이 시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된 이 상황 꽤 됐죠. 남북 이상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들을 우리 학생들은 봤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봤을 것 같아요. 봤더라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때 그걸 보면 정말 그 보는 사람마저도 슬퍼요. 그 한 맺혀졌던 한이 폭발하는 순간인데 웃으면서 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껴안고 얼굴을 매만지면서 살아있었냐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서로 얼굴을 매만지면서 우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어요. 이 요셉과 야곱의 상봉은요, 얼마나 그 감격과 그 슬픔과 그 애안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난 지금 죽어도 된다. 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왕 앞에 갈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손조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꼭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을 꼭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라고 당부를 해요. 이 고센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계속 오늘 28절 말씀부터 보면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 고센으로 올라가서 계속 고센이 반복돼요. 고센으로 인도하고 또 34절에도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도대체 고센 땅이 어떤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살아야 한다고 가고 싶다고 말해라고 꼭 이렇게 강조할까요? 말씀을 보면 처음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앞을 내다봤어요. 지금 이 땅에 임할 흉년은 이 풍년과 흉년은 이 지역적인 이 이집트 땅만 임하게 될 흉년이 절대 아니다. 이 근동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임할 흉년이다. 지극히 극심한 흉년이다. 얼마나 지극히 극심했냐면 나일강을 끼고 절대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땅에 흉년이 들 정도니 그 근방의 나라들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나의 가족, 나의 자손, 내 아버지의 자손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불러서라도 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땅이 가장 우리 식구가, 우리 민족이 거하기에 합당한 땅일지를 이미 생각했을 줄 압니다. 온 땅을 샅샅이 뒤졌어요. 요셉이.
물론 각각의 지역의 특산물도 알고 지역의 특성도 알고 지역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죠? 45장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 요셉은 곧 생각했어요. 아하, 나의 가족을, 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땅에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민족이 거하게 될 땅은 어디가 좋을지를 이미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45장에 보면 45장 10절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미 고센 땅을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때 당신들은 고센 땅에 머물 것이라고 요셉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그 전부터 요셉은 고센 땅을 자신의 가족들, 그로 인하여 생겨날 후손들, 그 민족들이 번창하게 될 땅으로 지목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 장으로 돌아가서 왜 고센 땅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이집트 강을 보면 삼각주가 생기고 쫙 내려가요. 그리고 이집트란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제일 윗부분에 삼각주 지대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람셋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는 비옥한 흙이 많기 때문에 범람을 해요. 매년 범람을 해서 흙이 비옥하기 때문에 풀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짐승들이,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이 항상 넘쳐나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맞아떨어져요.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고센 땅은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게 돼요. 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니까.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구별돼요. 구별돼. 이집트의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그 많은 이방신과 관련된 그 많은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이 조건이 바로 고센 땅이자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점점 번성해 나간다면
반드시 가나안 문화와 섞이게 돼 있어요. 시몬은 벌써 가나안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해버리고 있었거든요. 구별된 모습으로 그 고센 땅에 요셉의 가족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후의 민족들이 생겨나기에는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는 거죠. 구별된 모습으로, 외부의 것들과 섞이지 않은 상태로. 세 번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젠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출발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제일 위쪽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둘러 떠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떠날 수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과 가깝게 있는 고센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래쪽에 있었다면 떠날 때 떠나는 속도 때문에 그 모습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마음에 분노를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원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떠날 수 있었어요. 물론 바로 왕이 나중에 뒤쫓아가긴 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결국 바로 왕을 만난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기로 바로의 허락을 받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때 바로가 너의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그 대답이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딱 봐도 야곱이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야곱의 대답은 제 나그네 길의 연조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130세입니다. 그래요. 야곱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은 176세까지 살았고, 야곱의 아버지 되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자기는 170세인데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야곱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147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고백이 뭐죠? 내 나그네 길의 연조에,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야곱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에서의 태양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즉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왕 파라오는 죽지 않는다, 불사한다 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 파라오예요. 근데 그 파라오 앞에서 야곱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못을 딱 박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진리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나누었다시피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의 삶을 하나하나 큰 사건들만 딱 나와봐도 이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이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외삼촌 집으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도망가요.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외삼촌이 데리고 있었던 두 딸 중에 둘째 딸을 사랑해서 둘째 딸을 위하여 7년을 수고하여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일 봤더니 첫째 딸을 주었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외삼촌에게. 그래서 또 정말 둘째 딸을 위하여 또 7년을 일하게 되고 총 20년 동안을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나올 때는 자신의 외삼촌과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치게 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천사에게 계속 덤비다가 허벅지를 맞아가지고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위골되고 평생을 절었고 그런 야곱이 머물게 된 땅에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땅에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가 보고하라고 보냈던 자신의 11번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돌아오질 않고 나중에 형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오면서 이 요셉이 아무래도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다고 자기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평생 울었었는데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알겠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었다는 그 내막을 알았겠죠. 야곱이. 이 야곱의 삶은 보통 사람들이 살았다면 벌써 뇌졸중으로 걸려 쓰러졌거나 암에 걸려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는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의 인생 여정과 쩔뚝거리는 그의 육신과 늙어버린 그의 몸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의 모습밖에 없어요. 지금 이집트에 왜 왔어요? 먹을 게 없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왔잖아요. 그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근데 지금 모든 것을 가진 파라오, 가장 강대국 이집트의 가장 높은 통수권자 이 파라오에게 저 시골에 먹을 게 없어서 올라온 다리 쩔뚝쩔뚝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늙은 노인 한 명이 그 바로를 향하여 축복한다는 거예요.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2번이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걸 가진 사람에게 축복한다. 이건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높은 야곱이, 모든 것을 소유한 야곱이 정말 낮은 파라오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파라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처럼.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을 보고 주목했어요. 그 사람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주려나 하고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은과 금인 줄 알아. 하지만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때문에 복 얻을 거야. 너는 복이거든. 그러니까 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이니까. 그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축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언제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여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머리로 살았어요. 아,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을 속여야겠구나. 아,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어떻게 하면 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양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서 형을 만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꾀를 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그렇게 꾀를 짜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그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속임을 당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집트에 팔려갔던 그 요셉이 모든 것을 가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 딱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인생이 사람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아,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은 그래서 두 팔을 들어 당당하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누가 어떤 사람이든 축복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들과 야곱의 모든 그 후손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센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리의 고센 땅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오라 하시면 갈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그 마음의 고센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오니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